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열을 팍 받아서 나 그 선물 거절하겠습니다. 정말 머리 깨어질 지경이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고 축복인데, 자녀는 축복이고 선물일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고 숙제예요. 숙제. 제가 오늘 시작 전에 목회 기도 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는 이 기업이라는 말이 자녀의 동전의 한 면과 같은데, 그게 쉽게 말하면 숙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풀어내야 될. 그래서 방치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무관심과 방치는 아닙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가르칠 때만 바르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글북이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늑대가 이 아이를 키워서요, 다시 사람 세상으로 돌아왔지만 이 아이가 외형은 사람인데 그 아이는 늑대였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실화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늑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들을 반듯하게 키워서 세상에 출품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노력했지만 정말 놓치고 있는 중요한 급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함께 살피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한 부분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의 첫 번째 아비들아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왜 아비들아라고 했을까요? 부모들아라고 해야지. 위에 문맥을 봐도 그 위에 이어지는 구절, 여기 나와 있는 이 호이파테라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인가 부모를 지칭하는가? 물론 문자적으로는 아버지를 말하지만 어머니까지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구절과 맞지 않겠죠? 성경이 형제들아 라고 해서 자매들을 내모은 게 아니고 다 포함하는 거죠. 전체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는 누가 유대인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명확한 정의는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무조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이유를 아시죠? 어머니의 영향력, 자녀 교육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세우는데 어머니의 영향은 굉장히 절대적인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고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고 자녀 교육의 책임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드라라고 부른 겁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아내는 그 일을 최일선에서 날마다 온몸으로 받아내지만 집안의 중심은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교육의 책임도 아버지가 지고 있고 어머니는 충실한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아비드라, 이 히브리어의 아빠, 아버지라는 뜻 속에는 교사라는 뜻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큰 망치로 한 부분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제가 부목사 초기에 만났던 한 여전도사님 생각이 나서요. 저와 신방 파트너였는데 굉장히 친해서 뭐 제 아내가 요리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로 아들, 딸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저한테 신세 타령하는 게
목사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를 이것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상적인 얘기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교육의 중심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중심이 빠져버린 교육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권투 선수의 열린 주먹, 오픈 브로가 데미지를 못 주듯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자녀 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아버지들이 일터로 이런저런 일에 주도권을 다 내어준 채 어머니를 닥달하고 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나. 애초부터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버지들은 가정 중심의 자녀 교육의 가장 주된 자리에 본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는데요, 퇴근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외부 약속을 잡지 않고 저녁 시간에 집에 일찍 돌아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줍니다. 식사를 반드시 함께 하는데, 유대인 자녀 교육의 두 가지 큰 키가 밥상머리 교육과 베개머리 교육인데,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에서 토론하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일을 빼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여기에 치열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이고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쭈라기고 뭐 등등등.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 거래처가 많은데 상담하고 대화하다가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으면 그 파트너를 데리고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한대요. 집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대화하고 가르치는 이 기회를 끊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받고 자란 실제 거물이 누구냐면, 오늘 이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구글을 만든 레리 페이지가 바로 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유대인인데 식사 시간마다 벌어지는 격렬한 토론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상상해야 했다.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일수록 저녁 시간에 이 식사, 아버지가 공교하게 가르치려고 만든 이 토론이 너무 격렬해서 신앙 논쟁을 방불케 한다. 그럼 초대된 손님이 그걸 그대로, 손님이 와실 때도 그대로 행한대요. 또 스티븐 스필버그는 학업보다는 다른 데 빠져서 엉뚱한 상상만 늘 일삼는데도 식탁교조에서 아버지가 늘 자기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고, 야, 참 재밌다, 너 특별하네. 여러분, 이걸 자식이 어떻게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이 저녁 식사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13세 애를 돌려드려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 길러진 사고력과 통찰력은 그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휘가 보통 아이들보다 2배가 많대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기절하실걸요. 유대인 아빠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이 잠자기 전 15분 동안은 최소한 책을 읽어주거나 얘기를 합니다. 더 다정한 아빠는 함께 누워서 다정한 목소리로 아빠가 들려주는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잠이 듭니다. 여러분, 풍부한 정서, 상상력, 이게 다 창의력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아주 뼛속 깊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애들이 막 울거나 청을 낼 때 제가 그래도 석사를 교육학했잖아요. 제가 장가갈 때 우리 어머니 주의사항이 애들 안아주지 마라, 버릇된다. 그리고 자기 부모 앞에 자기 애를 어른 놈은 나쁜 놈이다. 모른 척하고 있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울거나 뭐 욕구할 때 반드시 채워줘야 돼. 이 신뢰와 보상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모든 인간관계에 일반화되어서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자녀 교육의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아빠가 이 일을 주도해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이 일은 절대 누구 할 수 없어요. 학교가 담임 선생님 참고로 내가 얘기를 하면 그분도 자기 자식 가르치기에 바쁘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강의 분량을 소화하는데도 헉헉거려요. 제가 강의하잖아요.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는 유치원도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85%가 결정나요. 교육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밑그림이 다 그려져요, 이미. 그 빈칸에 그려진 그림에 그냥 색칠을 무슨 색으로 하느냐 정도가 교육이 남겨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부터 엄마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세상만 쳐다볼 게 아니라 해요. 자, 두 번째, 또나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놓친 게 있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권고인데, 자 6장 4절 중반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참 웃기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는 늘 아이들 때문에 열받고 뚜껑이 반쯤 열려가 있었어. 저건 내 십자가다, 십자가. 내가 저한테 쳐놓은 돈이 몇 억이고 도대체 AS는 끝이 나지도 않고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셔. 근데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열받는다는 생각 1도 해본 적 없으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더 쉬운 번역은 보면 상처받는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 우위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함부로 대하면 감정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공부시키고 야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내가 먹여주고 다 하는데 네가 말이야. 그러면 그냥 언어 폭력을 쏟아놓고. 여러분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노여움을 삭혀야 됩니다. 무관심과 방치, 학대나 언어 폭력, 또 실제적인 폭력, 그리고 비교하는 것. 이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동심리학자들이 부모가 정말 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비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언행이 불일치할 때, 말하는 것과 행위가 다를 때.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에 이 5월이 가까워지는 때 우리를 늘 가슴 아프게 하는 뉴스, 이혼한 것만 해도 그 용서하기 어려운데 계부가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그걸 돕고 목 졸라 친딸을 죽인 계부에게 수고했다는 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여러분 자녀 교육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실수에 굉장히 너그럽대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자녀를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이 길을 찾아왔습니까? 수없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아이 안에도 어리석고 어리지만 여전히 그 아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이 믿음이 초조함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무관심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일찍 들어와서 식사를 하면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 유대인의 저녁 식사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좀 간략하게 제가 그 식사 대화의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격려와 축복으로 요약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난, 책임 추궁, 꾸지람 1도 없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이 일을 다 주도하는데요. 아버지 앉는 자리를 축복의 자리라고 한대요.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가족이 다 모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참 그 배려가 놀라운 게 얼마나 이 접근이 섬세하냐면 그날 혹시 정말 못 온 가족이 있다면 빈 식탁에 자리를 남겨둔대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아내가 한 일을 먼저 축복한대요. 격려하고. 그러고 나면 아내가 이제 바톤을 받아서 아이들 잘한 걸 하나하나 다 자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괄호 열고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오랜 습관이어서 이런 칭찬, 격려, 축복, 이런 식사 자리가 너무너무 유쾌하니까 다들 즐겁게 참여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거나 야단칠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기도하고 평정심을 찾고 나서,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 하는데. 근데 그 다음이 더 멋있어요. 기도하고 팬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고 아예 얘기를 듣는데 인격체로 여기서 철저하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제가 여러 번의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장난감 가게 앞에 가면 아이들이 팽이처럼 돌고 있습니다. 사달라고. 세 바퀴 돌면 나온다는 걸 다 알거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잡고 설득하는 걸 만날 수 있대요.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할 수 있대요. 왜 이걸 네가 사서는 안 되는지, 아빠 엄마가 사줄 수 없는 이유가 뭔지를 다 설명을 한대요. 벌을 주더라도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정한 후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 아이도 설거지도 시키고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앞에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고,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고 오늘날 이게 인기 있다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들이 지적 호기심을 최대한 자극해서 신이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줬는지를 찾아내는 게 그들의 관건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이 최고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그 대신 독특한 재능을 살린 창의적인 사람이다. 베스트가 아니라 유니크한. 여러분, 명품은 비싸지만 수백만 개예요. 작품은 하나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작품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놓친 것들은 6장 끝부분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인데 중요한 건 주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자녀를 가르치는 기본 방법인데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그 아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 낳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가장 깊이 알고 그에게 그 재능을 주시고 그 아이를 빛나게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 아이를 양육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수놓인 강보에 산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는데, 이 장면도 참 압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 흔적이 느껴져요. 엄마가 그 갓난아기 목욕시킨 아이에게 물어보는데, 목욕시켜도 될까요? 그리고 목욕을 하면서 먼저 얼굴을 씻기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입안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손을 닦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
남을 돕는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발을 씻으면서 참 멋있습니다. 이 아이와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민족 공동 운명체의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보자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가르쳐요.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결혼 때까지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엉덩이를 씻겨주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속상하시죠?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속이라도 상해야 됩니다. 가난하기 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가 말을 알아들으면 성경 공부를 필두로 생활 예절을 가르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유대교의 핵심 교리를 다 꿰뚫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귀와 몸에 체득하고, 이게 정교하게 13세 전에 끝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 조급한 거죠. 유대인에게 종교는 신앙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받아먹는 모유와 같대요. 그래서 랍비 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란 자녀에게 육체적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 신앙도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가정이 신앙을 카피해서 넘겨주는 중요한 자리지만, 그 일을 주도하는 자리에 아빠도 있지만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성경 암송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면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4세가 되면 하루에 3시간씩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양의 시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는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왔다. from이 아니라 through예요. 여러분, 부모의 몸에서 났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분이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죠. 이 선물을 받은 부모들은 그저 선물 주심에 감격하고 날 닮은 분신이 태어나서 기뻐하다 끝내는 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보배의 주인 되신 분의 마음에 어떻게 세상에 빛난 모습으로 잘 가꾸고 다듬어 드려야 합니다. 성경적인 부모가 된다는 건 단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보다 가르친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 저녁 시간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유대인 부모들이 있는데, 그 바쁜 스티븐 스필버그도 한다는데 당신의 일이 도대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못하면 우리 하루라도, 제가 해봤는데 주일 저녁이나 목요일 날이 좋더라고요. 또 중간에 무슨 사역반 이렇게 해서 제가 못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요리를 하자. 그래서 내가 라면도 안 끓여 먹고 밥도 차려주면 저는 이 들쳐 줘야 먹던 사람인데,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볼 때 또 누구를 괴롭히려고 무슨 요리는 요리냐고, 제발 좀 그만두라고. 내가 지금 성경 말씀 듣기도 어려운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다 듣겠냐고. 그래서 요리를 시작해서 16개까지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또 못 해드렸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요리가 스테이크 덮밥. 이거 먹으면 거의 99%가 실신 상태에 들어가요. 우리 사역반 한 클래스가 저게 다 얻어먹었어요. 레시피도 제가 드려요. 원하시는 아빠가 있으면 제가 이 레시피를 드리겠습니다. 맛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팁까지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뭐 꼭 그렇지 않더라고. 가족이 모여서 이런 깊은 중심을 가지고 축복하는 시간을 만들고 논제를 제시하고, 또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여러분 동화책도 자기가 골라오게 해요. 아이 옆에 누워서 10분이라도 좀 읽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